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또 올해는 꽃들이 한꺼번에 다 피고 있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달 3월의 마지막 주일 또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또 3월 달의 인사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축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축복을 누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에도 함께 가려면 혼자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그랬는데 우리가 다 함께 승리하고 또 함께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아주 본질적인 의미,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골짜기에 할단새라는 새가, 전설의 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또 야명조라고도 합니다. 밤이 되면은 운다 그래서 야명조라는 이 새인데요. 이 새는 굉장히 사나운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사는 집이 없어서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 새입니다. 밤이 되면은 너무 추워서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의 추위가 엄습할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온몸을 웅크리고 간신히 밤을 꼴딱 세운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안타깝게도 이 새는 이 새의 특징이 기억력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은 다시 날개를 치면서 이 새의 저 새를 만나고 이둥지 저둥지를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면은 다시 추위를 견디다가 결국 다른 새들만큼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별명이 있는데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이 별명이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낮에는 신나게 놀다가 이제 추워지면은 아이고 추워. 밤을 견디다가 일어나서 둥지를 지을 생각 안 하고 다 잊어버린 다음에 낮에는 또 신나게 놀고 그리고는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또 다 까먹고 다시 돌아다니는 이 할단새라고 하는 이 야명조의 전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저도 칼럼에서 이 할단새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그 새를 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저의 모습도 좀 투영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구나 다 이 야명조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결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실 때가 되자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팔려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많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자 베드로는 저는 예수님과 같이 감옥에도 가고 또 심지어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은 죽는 데에도 같이 가기를 굳게 각오를 하면서 그 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수제자다운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할단새, 야명조라고 하는 이 새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심하는 자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도요, 수많은 선배,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결심하셨습니다. 교회 나가리라. 박해가 있어도 교회 나가리라. 결심하셔서 교회를 지켰고요. 어려운 가운데 또 헌금하시면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시간의 결심, 물질의 결심, 또 인생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또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우리라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결심들이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결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쫓아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면서 젊은 부인이랑 더 가까이 지내면서 살아야겠다. 사라는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심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묻혀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그가 아버지와 또 친척과 고향을 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는 그는 결국 이스마엘을 키우다가 인생을 다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다 히잡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전 세계가 전부 이슬람으로 이슬람 세계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과 아내들이 있는 처가에서 살면서 그래 어차피 나는 이제 처가에서 살게 되었는데 여기서나 잘 살자. 그리고 결심하지 않고 그것을 떠날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람의 한 무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아람 족속의 일부에 섞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결심하지 않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그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 수많은 왕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용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결심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심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13살 존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난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들이 학교 갈 때 13살 나이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길이 늘 비가 오면은 진흙탕이 되어서 사람들이 옷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도 그리 큰 교회도 아니고 교회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비가 올 때는 교회 가기가 힘든가 보다.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이 되면은 또 사람들이 비 오는 날은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그 길을 바라보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이 일을 해봐야겠다. 그리고는 일당으로 돈을 받는 그 돈으로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한 장씩 샀습니다.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벽돌을 한 장 사고 나머지 돈으로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한 장씩밖에 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벽돌 한 장을 사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벽돌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 깔아서 얼마나 깔았겠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회에 가는 길에 벽돌이 조금 놓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13살짜리 존이라고 하는 학생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 교회로 가는 길이 벽돌이 깔려서 이제는 비가 와도 진흙탕을 밟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죠. 이분은 나중에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많이 지어줬는데 우리나라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도 바로 이분이 지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다 약하고 연약한 상태로 그리고 세월을 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며 아이들을 보며 또 자라나는 세대들을 보면서 허랑방탕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결심하지 않는 성도들의 하루하루를 바라보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결심이 다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결심을 한다고 해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결심을 했습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참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얼룩말이 나와가지고 화제를 일으켰죠. 얼룩말이 나와서 구이동을 돌아 자양동을 거쳐서 또 면목동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얼룩말이 몇 시간 동안 시내를 배회했습니다. 얼룩말은 결심하고 나왔을까요? 이 얼룩말 이름이 세로라고 하더라고요. 세로. 아버지는 가로, 어머니는 루루.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로가 얼룩말이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마치 총을 맞고 이제 다시 잡혀 들어갔는데요. 거기 동물 팀장님이 YTN이라는 뉴스 프로그램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로가 최근에 부모님을 다 잃고 지금 혼자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가 전기 철조망이 있긴 있었는데 전기가 조금 흐르고 또 자기 키높이만한 나무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을 부수고 떠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다시 세로가 동물원으로 들어와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더라.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게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동물은 결심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물은 그냥 동물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결심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고 또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모르는 알아채지도 못하는 상태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그런지 꽃들이 다 한꺼번에 피었습니다. 원래 좀 순서를 가지고 개나리 피었다가 또 벚꽃도 피었다가 목련도 피었다가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상에 꽃이랑 꽃이 한꺼번에 다 피어버렸어요.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피었을까? 그런데요. 꽃들은 결심을 하고 피었을까요? 꽃은 결심하지 않습니다. 시인들이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긴 겨울을 이겨냈다는 등 결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은 시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 그날은 너무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 긴장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들어와서 사람들이 1명, 2명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긴장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때 그 긴장감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체포되던 날의 긴장감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일이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닭은 긴장하지 않았어요. 닭은 때가 되니까 또 꽃기어 하고 울어댔습니다. 닭이 결심하고 울었겠습니까? 닭은 그냥 때가 되면 우는 것입니다. 바깥 분위기가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할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심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로가 동물원을 빠져나왔다고 해서 얼룩말이 다음에는 더 성장한 얼룩말이 되겠습니까? 얼룩말은 다음날 다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대로 나아가지만요. 사람의 결심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심은 아브라함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다니엘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의 결심도 베드로를 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야 교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야 국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의 결심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결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흔들어댑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흔들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하 만국의 건세를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다. 이거는 신이 아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채를 가지고 막 흔들어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 보십시오. 욥의 아내. 욥이 안 흔들리니까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 바로 옆에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가 막 흔들게 됩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어라. 여러분 이게 아내가 할 소리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품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이 욥의 아내에게 와서 욥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그들을 흔들다가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같이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흔들어서 아담을 같이 흔들게 만들었고요. 다윗을 흔들었고요. 이 다윗의 아들 지혜자,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성경 말씀, 잠언의 말씀을 썼어요. 이 잠언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읽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가. 그런데 솔로몬도 사탄이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 솔로몬의 부인들을 흔들어가지고 솔로몬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흔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흔들림 앞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면은 우리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사탄이 흔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벗어나는 것입니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탄의 옆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를 흔들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피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흔들 때 우리는 먼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도 결심했고 예수님도 결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위험하실 걸 아시고 나도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감옥에 같이 가겠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같이 결심을 했는데 베드로는 흔들렸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결심은 마음의 결심으로 그쳤지만은 예수님의 결심은 예수님께서 결심하시고 난 다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우리의 결심을 완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심을 해야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결심을 하되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결심은 사탄이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할 때이다.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된다. 여러분 버스를 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버스를 타면 버스가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흔들린다고 옆에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넘어져요. 잘못하면 아주 망신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는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이라는 것이 사탄이 흔드는 것이죠. 사탄이 흔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우리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베드로야, 요한아, 우리 서로 의지 좀 하자. 힘들 때 우리가 의논해야 되지 않겠냐? 힘들 때 좀 자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멀리 갔다는 거예요. 이 돌 던진 만큼이라는 거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 거리죠. 뚝 떨어진 거리. 돌 던질 만큼 뚝 떨어져서 가셔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흔들릴 때는 옆에 있는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붙잡으면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들이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흔들릴 때 자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조언이라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오히려 우리를 더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니? 이혼해.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니?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다. 그게 조언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게 조언입니다. 같이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야, 때려쳐. 야, 때려쳐라. 요즘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냐? 때려쳐. 다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을 정말 나를 잘 알고, 물론 그게 이제 진짜는 아니고 뭐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공감해 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그거는 우리를 같이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 던질 만큼 뚝 떨어져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람이 흔들린다고 사람을 붙잡으면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는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3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결심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결심이 없었다 그러면요, 결심이 없는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할 때 사탄도 결심해요. 사탄은 어떤 걸 결심하냐? 야, 저 결심하면 큰일인데. 안 돼. 사탄은 우리의 결심을 흔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를 막 흔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었을 때, 빵을 보셨을 때, 이 돌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나셨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다 그렇게 보입니다. 야, 동그란 빵을 보면, 야, 보름달 빵 아닌가? 길쭉한 빵 보면 바게트 아닌가? 다 이렇게 생각이, 울퉁불퉁한 빵 보면 소보루빵 아닌가? 이렇게 다 빵으로 보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그때, 야, 바로 그거지. 그걸 돌을 빵으로 만드시면 될 텐데.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해결이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나니까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빵을 먹고 나면 사람들은 고기가 먹고 싶고요. 햄버거를 먹고 나면 음료수가 먹고 싶고요. 음료수가 또 먹고 나면 다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것들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권세를 잡고 나면은요,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 이후에는 그 권세를 유지시키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할 것들을 만들고 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의 결심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결심을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기도하지만요, 또 우리 수요일날 우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지나면서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 지나고 나서 일주일간은 우리가 새벽기도, 현대인들이 새벽기도 하기가 참 어렵죠. 이 새벽기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새벽기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새벽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기도가 우리의 결심,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어제 지하철을 제가 어디 결혼식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는데, 아니 지하철을 탔는데 태권도복 입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웬 토요일날 이렇게 태권도복 입은 애들이 많나.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뭐 광화문에서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했다. 그런데요, 애들이 태권도복 입은 애들을 보면요, 띠가 있잖아요. 하얀 띠, 빨간 띠, 까만 띠 다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려고 띠 색깔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띠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결심이 약해지고 없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늘 하얀 띠와 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또 그 결심을 기도로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결심하고 그 결심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니엘이 결심하고 그 결심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결심하고 그 결심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심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로 결심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 한 단계 믿음이 한 단계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